초등부,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친구들을 못 만나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렇지만 우리 서로의 친구들 모습을 기억하며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다음은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하며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외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으로 봄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생명의 활기를 되찾을 이 시기에 저희는 주님과 저희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들과 말들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 저희의 부끄럽고 죄진 마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는 더욱 순전하게 주를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사람들 앞에서만 자랑스러운 것들을 뽐내거나 뽐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희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시기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명확하게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이웃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새로운 학년과 학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속히 친구들과 걱정 없이 만나 주님이 허락한 봄과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초등부,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네,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자신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짐승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같이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었죠. 네,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었던 이유를 얘기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사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걸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시고 제사를 통하여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제사에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물인데요. 제물은 짐승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 또는 비둘기 같은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것. 내가 죄에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몇 시간 또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예루살렘과 먼 거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몇십일 또는 몇 주 동안 그 짐승을 끌고 와야 하죠.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 혼자 가기도 버거운 그 먼 여행길을 짐승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차로 싣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동물을 가져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짐승을 사자. 그러면 그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수월하겠어요. 제사를 드리기에
딱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시작된 장사였습니다. 장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동물만 파는 장사. 그것이 성전주의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예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소를 데리고 먼 거리 오는데 예루살렘쯤 다 와서 소가 병 걸려 죽는다면 저는 그 수고가 헛되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방법, 안전하게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발행한 동전이 있었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 근데 이것은 성전에 바칠 수 없었습니다. 세겔로 환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띄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재물에 신경 쓰느라 다른 것에 소홀할 수 있는데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 장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 짐승들을 쫓아내십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짐승을 쳐서 쫓아내신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의자를 집어 던지시고. 우리가 보기에 난폭한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있죠. 모든 것을 뒤에 엎으시는 거. 네, 예수님이 이걸 하십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아니, 이 장사는 그래도 제사에 도움이 되는 장사였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큰 화를 내실까? 네,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만남을 기뻐하고 만남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시된 겁니까? 돈 버는 게 우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조 수단이 되었던 그 장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장사가 우선이 된 거예요. 장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3차례는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절기 때와 달리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지고 많은 동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3대 절기를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이제부터는 우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이다. 우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대목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지고 돈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화를 내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장사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자, 제가 만약에 제물을 드린다고 합시다. 소를 가지고 드렸어요. 소에다 제물을 드리려면 순서는 그렇습니다.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 손을 이렇게 얹고 죄가 전가된 다음에 내가 그 소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변질되니까 내가 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소를 받고 알았어, 주고 가. 아니, 제가 안수하고 죽여야 되는데요. 아니야, 됐어. 그다음에 소를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서 장사꾼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이 다시 뒤로 돌아 어떻게 장사를 팔고 또 팔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굴 심겠어요? 자기의 가족들, 친인척들 또는 장사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장사하는 자리를 얻으려고 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었다는 거.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 도움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집인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시장으로 바꿔. 돈이 오가는 곳, 돈이 우선인 곳,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곳.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딱 본다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곳이라고 알았는데요. 가보니까 완전 난장판이던데요. 누가 봐도 그것은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곳, 욕심이 넘치는 곳, 그런 곳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근처에 장사하는 사람들 절대 안 보이죠? 네,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그들의 예배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예배 성전에 모여있는 장사꾼들을 뒤엎으시며 화를 내셨는데 현재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걸 참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옵니까? 교회 갑시다, 주일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친구랑 놀러 가는 거?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재밌게 노는 시간? 아니면 간식이 나오는 시간?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왔으니 마지못해 안 가면 부모님에게 혼나니 끌려와서 앉아있는 감옥과 같은 곳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곳은 성전일까요? 싸움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는 잘 드리고 있다, 괜찮다, 겉모습은 얌전히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인 저도 그 질문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옵니다.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재물이 필요 없을까요? 시대가 지나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도 바뀌어서 이제 재물이 필요 없을까요? 재물이 필요 없는 이유는 시대가 변해서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필요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매번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매번 짐승의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물이 없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동물을 갖고 와서 짐승을 사느라 이 교회 주변이 온통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해진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너무 쉬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간혹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모두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40일 전부터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곳에서 사순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쉽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교회 문이 열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이전과 다른 모습과 다른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보다 지금의 예배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때문인 줄 우리가 또한 알고 믿게 되었기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곧게 세우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잃지 마시고 속히 교회 문이 열려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는 윤현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